바랍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참된 믿음은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전반부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로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형제들이 우애 있게 잘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큰 것이 뭐냐면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위치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위치는 가장 영광스럽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별명이 무엇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좀 당황스럽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다. 여러분, 세리는 누구냐면 로마의 정부에 불붙어가지고 자기 유대인들을 덩쳐가지고 세금을 강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또 죄인은 누구냐면 창녀와 같이 몸을 팔고 부도덕한 행위를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 가장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누구라 말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그들과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도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가지고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나가지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합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안 해요. 왜?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여자들은 더 상종을 안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접근해가지고 물을 달라 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누구도, 여성도 뭐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지금 여자분들 이렇게 앉아있지 못해요. 사실은 좀 남반 여자 나눠가지고 이쪽에 여자분들, 이쪽에 남자분들. 그랬잖아요, 사실 옛날에,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사람을 완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별했다면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제법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상당히 당황하실 겁니다. 만약에 많이 배운 사람만
예수님 믿게 한다. 그것도 불공평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하동에 살든 서울에 살든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별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원수가 누굽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 사람을 말하거든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조차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머리 씌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조금만 여러분한테 뭐 귀에 거슬리는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안 하죠. 네? 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네. 목사가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은 막 설교 시간에 거기다 앉아. 예수님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원수도 사랑해라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는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면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에 벽을 쌓아두거나 담을 쌓아두고 거리끼는 사람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며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새벽기도 안 나와.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금요 기도에 안 와. 나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큐티를 안 해. 나는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봉사를 안 해. 그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잖아요. 그 철로 역적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수다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옆에서 수다장인을 만나거든요. 수다장인을 존 번전에 뭐라 말하냐면 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말로 아는 거 많아요. 말도 잘해. 근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에 가서 밥에 물어 이라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데 뭐라 말하냐면 백화점 신세에 가서 옷 사 입어라. 라면 끓여 물어. 말만 하고 뭐 합니까? 도움을 전혀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수다장이. 뭐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옆에 분 햇바닥 한번 보세요. 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로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행함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해놓고 오늘 야고보서는 또 왜 행함이 없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2장은 말씀합니다. 2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행위로서 뭐가 되냐면 증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자,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쳐도 못 맞추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뭐가 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기름을 준비 못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그러면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했죠. 충성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왜 염소 편에 선 사람들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감을 가졌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다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참된 믿음은 뭐로 증명돼야 된다?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행위가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찬양하고 열심히. 실제로는 행함이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거짓되다는 거예요.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 믿는 자는 따라하면 예수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 뭐라 말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요한일서 3장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그러면 두 개를 연결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자,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믿고 뭐 한다고요? 뜬다고 말하잖아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같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보고 나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귀신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안 하거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굴복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 잘 듣겠어요? 눈에 보이는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예. 이번에 그 서울에서 저희 교회에 그 전도팀이 예수 전도자 훈련을 받은 전도팀이 선교여행 와가지고 부산에 김해로 와가지고 DTS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디사이플리십 뭐 트레이닝 스쿨 이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코스가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경남 지방에 어디로 갈 거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갔는데 김해로 왔어요. 김해로 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김해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느 역에 내릴 거냐 경전세하고 기도해가 자신들 역에 내릴 때 그럼 어느 교회를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할 거냐? 그럼 이제 기도를 해요. 같이 한 6명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처음에는 하나님 소리 잘 못 들으니까 이미지를 하나님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미지. 푸른색 이미지가 보이고 언덕이 올라가고 아, 푸른색 교회가 아니겠나. 그래 찾아왔더라고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밑에 1층에서. 저희들은 부산의 어느 교회에서 DTS 훈련을 받고 전도영원 누구누구입니다. 목소리가 완전 전문가 목소리예요. 정형에 대한 목소리. 이 신천지다 이거. 듣자마자 그 어느 교회에서 왔냐 물으니까 어느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 누구냐? 바로 말 안 나오면 이상한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 누구입니다. 막 이야기하더니 내가 알겠다. 그 일찍 좀 기다리라고 홈페이지 찾아보고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전화를 하니까 맞다더라고. 자기가 보낸 팀이다. 그런 이야기. 근데 자기 빨리 안 내려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 30분 기다렸어요. 그렇게 가니까 뭐 내가 내려가니까 눈이 막 사슴 같은 슬픈 눈으로 제발 하룻밤 재워달라는 그 간절한 눈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불신자도 와서 뭐 탁구 치고 커피 마시고 하는데 믿는 사람 전도에 왔는데 제가 뭐 방을 안 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을 내주고 또 자기 팀들이 밑에 있다 기다린다길래 또 제가 차량 운영을 또 해줬어요. 울더라고. 목사님 하면서 뭐 너무 감격. 왜냐하면 그 중에 한 판이 무릎이 깨져가지고 2년간 다리 다쳐가지고 걷지를 잘 못하고 신경이 안 돌아온 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캐리어를 이만한 거 들고 왔어요. 이만한 거. 전도용품을. 그러니까 그거 끌고 올라온다 생각해보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근데 탁 가슴이 따뜻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다 차량 운행까지 다 해주죠. 전도 여행 가는데 또 차량 운행해 주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1000명이 넘는 교인인데 훈련 받을 때 처음 만난 거야. 근데 팀장을 세웠는데 그 팀장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원칙이 뭐냐면 팀장이 무슨 말 하든지 순종을 해야 돼.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신앙의 연수가 어떻게 되며 또 연륜이 어떻게 되며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원칙이 뭐냐면은 훈련 중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팀장이 이렇게 하자면 해야 돼. 마음에 안 들어도. 왜 그런 훈련을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자, 눈에 보이는 권위자 앞에 순종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게 그 제자 훈련의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북스타디를 했는데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무는 하나의 장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벨을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제 벗어나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가인이 무슨 성을 쌓습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쌓잖아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을 에녹이라 짓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 해주시느냐? 책임을 져주신단 말이에요. 그 귀신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버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고요? 보호 아래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를 두 사람을 들어 설명합니다. 자, 우리 먼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언제냐? 자, 이삭을 바쳤을 때는 창세기 22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는 뭐 대기가 오염이 안 됐으니까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 그 야간 자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도 야간 자습했어요. 8시부터 한 10시까지.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진주로 나가려면 야간 자습을 해야 시험을 쳐야 됐거든요. 그래서 야간 자습을 했어요. 그 야간 자습 마치고 막 나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장로라고 하죠. 신장로. 새로 난 그 도로를 탁 내려오는데 하늘을 보는데 막 그 하동 지리산 청학동 야쿠르트 꿈꾼 아랫마을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막 은하수가 쫙 펼쳐졌는데 별들이 막 진짜 뭐 무리를 지어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시청각 교육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어렵게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했다? 어렵게 되어졌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언제 증명이 되어지느냐? 22장의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뭐 되었다?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미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졌는데 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는 이삭을 바치느냐 아니냐로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행위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예를 듭니다. 두 번째 라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이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다만 벌벌 떠는데 차이가 뭐냐? 라합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라합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뭐합니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했고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두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장이 몇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그럼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영웅들은 다 뭐가 있냐면 행위가 다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고, 에녹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가 있고, 또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행위가 따라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음으로 본토 친자 아버지를 집을 떠나고,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는 삶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에 캐어서 죽기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뭐로 알 수 있다? 행함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행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되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양하겠습니다.